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창세기 말씀을 쭉 좀 살펴가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찬양 예배를 통해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불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는데, 그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약속을 쫓아서 살아간 인생,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은 몇 번을 거듭해서 읽어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그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자손. 아브라함에게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지금 상당히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렇고 나이 차이가 10살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사레, 여기서는 지금 사레가 되죠. 지금 사레가 출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이가 출산하기에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양자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엘리에셀이 너무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됨됨이도 괜찮고 또 일도 야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어떤 그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자로 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고민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중간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듣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16장에 들어오면은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양자로 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사레에게서는 출산이 어려우니, 그렇다면 나에게서 태어날 자손이라고 하였으면, 사례도 고민을 한 것이죠. 고민을 하다가 애굽에서 온 애굽 출신의 사례 여종이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여종을 말하자면 두 번째 부인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가겠느냐, 사례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면은 내 몸에서 날 아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사례를 통해서 사례가
이제 이야기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갈과의 그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갈이 마침 그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옛날 그 사극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갈이 자기가 이제 임신한 걸 알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또 이렇게 멸시하고 굉장히 좀 사례가 굉장히 힘들 만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말하자면 주인인데 어쨌거나 사례가 자기의 여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하갈이 사례를 멸시합니다. 사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례가 오죽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하갈에게서 그런 어떤 굉장한 그런 어떤 모욕 같은 이런 걸 받은 거죠. 사례가. 그래서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하갈은 그래도 여종의 신분인데 나를 지금 이렇게 멸시하면 지금 이 집안에 질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사례가 하갈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에게 사례는 여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확인해 주고 이야기합니다. 하갈에게 여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6절 말씀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보니까 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갈은 사례를 멸시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6절에 보면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례도 굉장히 속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하갈에게 사례가 굉장히 모질게 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갈이 또 견디기 어려워서 집을 그만 나가게 됩니다.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찾으러 오겠지. 그런 이제 생각하고 그런 자기 나름의 그런 어떤 배짱으로 도망을 가는데 집에서 누가 찾아오는 그런 어떤 그 기별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어요. 하갈 혼자 지금 그냥 광야에 집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임신한 여인이 혼자서 광야에 있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거든요. 너무 위험하고 또 외롭고 또 하갈은 하갈 나름대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렇게 괴로운 마음이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때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기에서 하갈이 발견한 샘물이 있거든요. 그 샘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계속 지켜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임신한 여인이 혼자서 광야에 지금 있으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외롭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켜보셨다가 하갈이 그걸 나중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하갈을 지켜보셨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에 보면 이르되라는 말이 나오죠. 8절에 이르되,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또 나오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갈이 지금 혼자서 광야에서 어쩌면 좀
물이 없고 배도 고프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기진맥진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하갈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지금 너무 기력이 약해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환상을 보는 건가? 헛것을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지금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너가 지금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사자와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이르되, 9절에 그에게 이르되, 10절에 또 그에게 이르되, 11절에 또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계속 하갈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갈에게 네가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헛것을 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지금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계속 내가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출신이 애굽이고 하갈은 사례의 여종이었고, 자신이 임신했다는 그 내용을 알고는 또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고, 또 여주인에게서는 또 그렇게 학대를 받고, 그러니까 하갈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쁜 구석이 별로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왜 계속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의 사자다, 왜 계속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임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임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하갈의 그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간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손이 지금 태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레와 아브라함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서로가 깊이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니 이 방법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는 비록 다른 자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하갈에게서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갈에게서 태어날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한 겁니다. 왜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했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하갈은 하나님께 예쁨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참 하갈이 괜찮다, 믿음이 좋다, 이럴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셨고,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하갈이 광야에서 이렇게 혼자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혼자 고통 중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86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85세에 아마 이스마엘을 임신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으니까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마엘이 10년, 11년 만에 이스마엘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칠고 사나운 그러한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12절에 그런 내용으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말씀에서 우리가 좀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갈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또 하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록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믿음이, 또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한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것이 이스마엘의 뜻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갈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아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12두령이 되는 그런 자손들의 조상이 되고, 또 이 이스마엘도 나름대로 큰 나라의 그러한 조상이 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갈을 지켜보셨다가, 하갈을 살펴보셨다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갈의 아픔을 들으시고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하갈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다시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무슨 뜻입니까? 원래 있었던, 원래 돌아가야 할 곳으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원래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너의 자리를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살펴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셨구나.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하갈이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어떻게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만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레와 아브람처럼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 하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믿음이 칭찬받지 못할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힘든 일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스마엘의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